이때가 족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족하다 여기실 때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여길 때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때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초하루 새벽으로 모이고 내일은 금요 한몸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갈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견뎌낼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67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19절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유다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남 그리고 북으로 분리됐을 때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던 왕이었다면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대 왕, 2대 왕 부를 땐 르호보암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1대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13장에 등장하는 아비야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아비야가 되는데 13장부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왕 아비야를 중심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계수를 할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역대 상하는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축은 유다의 왕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12장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유다의 첫 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짧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잠깐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힌트가 됩니다. 앞으로 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들은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겸비하면 무슨 일이 있대요? 유다에 선한 일이 있을 거래요.
스스로 겸비할 때 선한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죠?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악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선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선할 때마다 겸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서 다 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13장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1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죠. 1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렇죠. 지금부터 누구 중심으로 간다고요? 유다 중심으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거기는 잠깐 제하고, 근데 날짜 계수를 해보니 여로보암이 18년째 다시 들어던 그때에 아비야가 원년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부터 누구 얘기를 하고 싶다? 아비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유다의 왕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누가? 아비야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누구랑?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그러면 어디랑 전쟁이에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싸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데 기준이 되는 게 있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싸움의 기준은 뭐예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죠. 그런데 3절 보니 이렇게 돼 있네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 명? 40만 명을 택했대요. 그러면 아비야는 어디요? 남유다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의 군사는 몇 명? 40만 명.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얼마인지도 얘기해 주겠네요.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곧 북이스라엘은 몇 명?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했대요. 그러면 40만 대 80만이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80만이 이겨야 되는 게 맞죠. 우리나라가 양궁을 참 잘하네요. 아주 그냥 어제도 집사람 얘기가 맞더라고요. 저거 한 발만 쏘는 거 보고 들어가서 자야겠다. 야, 근데 그 한 발만 쏘고 들어가서 자는 게 안 되더라고요. 한 발만 더 보고 자야겠다. 한 발만 더 보고 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사람 또 등장해서 또 하는데, 야, 이걸 멈출 수가 없네요. 아주. 와, 근데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중국, 미국, 뭐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소수가 모여 사는 이 대한민국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인원 갖고 되는 게 아니네요. 80만이라고 꼭 이기는 게 아니고 40만이라고 꼭 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너희들 기준엔 80만이면 40만에 이겨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세 가지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째,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전쟁, 남유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첫 번째 이유는 5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첫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 성경에다 한번 적어놓죠. 약속이 있다.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숫자는 비록 적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택한 이상 당신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남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께 복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네요.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큰 무리래. 몇 만이니까 80만이나 되니.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뭐 했대요?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더라. 뭐예요? 우상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만 너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너희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약속을 파기하면 여러분을 떠나실 겁니다. 왜요? 그건 약속이 파기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아주 약 올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야, 니들 사람 많다고 이길 것 같아? 거짓말 마. 내가 이길 거야.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처럼 아무리 큰 용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걸 우리는 알거든. 그 약속이거든. 근데 너희들은 그 약속도 파기했네. 근데 난 이러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게 10절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의 하나님이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뭐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과 진설병을 넣고 줄줄줄줄 해서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줄쳐놓죠.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아비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평가하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8월 달에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원과 합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겁니다. 왜? 약속이 파기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 삼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지켰으므로 하나님도 반드시 내게 해야 될 도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장에 이르러선 아사라는 세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죠. 거기다 줄 쳐놓죠. 아사가 누구에게 부르짖었대요? 예,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의 하나님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자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영광을 얻고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사가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강하든 내가 약하든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의탁하고 기도했더니 구스 사람의 전쟁에서 이겼더라는 얘기가 14장 얘기예요. 15장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15장에는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아사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네? 괜찮다. 그거 한번 끝까지 해봐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사가 깨닫고 다음과 같이 했다라는 게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했대요. 언약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심지어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는. 대소남녀는 뭐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뭐 하기로? 죽이는 것이 맞다. 진짜 죽였을까요? 아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찾았다는 거죠. 왜? 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사가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면 어떤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정말 중요한 단어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사의 하나님 찾고요. 남의 하나님 찾고요. 다른 사람 도와줬던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숨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뭐래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19절에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부터. 거기다 줄 쳐넣을게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때는 언제요?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찾고자 결심한 때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뭐가 있었대요?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이기더니만 진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모두 없어지더라. 전쟁도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8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데, 난 기도하는 사람인데 니들이 감히?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일 때 하나님이 내게도 최선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선이 아니고 적당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최선이길 바라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의 지키심을,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복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그리고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오늘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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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